오늘 이제 당직을 쓰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집에 왔는데 이제 원고문을 원래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수정을 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원고문이 너무 이제 제 의도와 너무 다른 것 같이 갑자기 느껴져서 이거를 수정해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오후 내내 수정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내용이 이제 간단한 구절이긴 한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많은 부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줄이다서 10분 정도의 메시지로 전달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제 핵심에 담긴 내용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전달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구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이 구절 또한 역시 지난번에 교재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수요 집회 때 이제 교재 나눴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교제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 집편에 보시면 주일학교 이번에 주제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어린 아이들에게 이 중요한 교재를 제목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네? 제가 못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 뭐 장소 정도로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는 본문 구절에 이 통치라고 나와 있는 이 원어로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는 왕의 통치나 왕의 권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된 이 바실레이아, 이 통치의 단어의 의미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 통치는 장차 메시아 왕국 가운데 완전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참된 왕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한 그 상황마저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미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왕국은 온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영광의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만 기다리는 염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이 왕국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인위적으로나 자기 주관대로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통치자로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정치, 군사적인 행동으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설정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정한 뜻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올라오다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부착물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유심히 읽어봤는데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1과 2과 3과 이렇게 제목들이 주제들이 적혀 있는데
삶과의 되게 눈이 갔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충성하며 살아요. 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성하며 살아요가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한 완벽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사람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뜻대로 해라 라는 말을 듣는 사람. 두 사람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 뜻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을 듣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소망을 품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겠다는 굳은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에서 이 고백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2주 전에 기도했던 것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주차와 4주차에 그 소그룹별로 나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